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8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8절만 한 절만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지만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핵심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은 앞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변화될 일들, 여호와의 말씀의 영이 오면, 알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렇게도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은 들어있어도 이 말씀의 영이 온 사람은 잘 없어요. 그 말씀의 영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의 영이 와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영혼 살리는 말씀을 그곳에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생명의 말씀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은 지식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풀랍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푸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신령한 복, 영혼을 살리는 것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가르치려면 되지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영혼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나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만 이 성경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걸 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 진리.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지식적으로 풀어가는 상대방의 사람이 지식적으로는 성경이 무엇이다 하는 알지만 절대로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이 이제 구약 1절에서 오셔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절은 이게 뭐냐면 여호와 영이 오시면 여호와의 집을 친히 지키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오면, 그 성전에 오면 그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에 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즉 그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이제 18절 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적군을 막아. 여기 적군이 뭡니까? 악한 사람막이나 악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방금 그랬듯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교회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성전에 오시면, 그러니까 그게 성전에 오시면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집이 된다. 집.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그 나라를 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둘러 진을 친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 경계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막는다. 적군을 막아라. 적군.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다 막아있고 악한 영들이, 악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여기 보면 왕래하지 못하게, 왕래. 그 나라의 왕래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요, 악과 절대 거래가 자체가 없어. 거래. 우리 인간들은 악인들이 몰래 왔다 갔다 간첩도 왔다 가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있으면 악한 영들은 절대로 그 곳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니. 포악한 자란 말은 뭐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보내서 사람을 보낼 수 있. 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악한 사람을 보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장사꾼을 유지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내 눈으로 친히 고민을 하라. 우리가 4장 10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4장 10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 일곱 영은 바로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다. 눈. 이렇게 지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와서 계시고 실제로 역사한다. 알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곳을 지킨다. 영이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다. 허상이 아니고 실제적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억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실제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딱 두 절은 또 뭐냐면 왕이 와서 다스릴 범위. 왕이 와서 다스릴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많이 풉니다. 물론 예수님도 맞습니다.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와서 거기에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니 육신은 뭐요?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도.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도 맞는 거고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9절 1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라면 야곱의 신앙, 영원 산자들의 신앙을 말하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말하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과 항상 지금 예루살렘 같이 나가잖아요. 이 시온에 따른 이 야곱의 신앙을 말하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성전신앙, 제사신앙,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신앙을 말합니다. 알겠죠? 아브라함 사람은 이제 즐거이 부르라, 즐거워하라. 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브라함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시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내 왕이다. 그렇죠?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우리의 육신은 그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결국은 안에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뭐요? 왕이라 했다. 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곧 영적 신분은 뭐요? 왕이다. 영적 신분은 왕이 된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는 뭐냐?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공평하고. 응?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셨다. 공평. 네? 모든 게 공평했다. 불공평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자기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다 고쳐줬다. 네.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고쳐줬다. 안 믿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안 고칩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네? 그 오늘날 우리가 말하게 되면 믿습니다. 예수 교회오면 고칩니다. 불공평하다. 나 신곡이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뭘 고치죠. 우리 교회 안 하는 거죠. 그 불공평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고, 거기 온 사람은 다 떡을 주고 고기를 줘. 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죠. 돌려본 사람. 그게 뭐예요? 공평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요, 공평하고 의롭게 행동한다. 그 사람.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구원을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이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생명의 말씀, 영혼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네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꾸 강론하고 가르쳤다. 강론.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왜? 자기 민족들을 일으키고 자기 민족들만 잘 되고 자기 민족들이 해방되는 그 자꾸 설교를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예수님은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영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 오늘날 목회자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생명을 못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강론해야 돼. 강론이란 말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 설교와 강론이다. 설교는 자기가 풀어서 이렇게 풀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 잘 믿겠지, 교회 잘 나오겠지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강론이란 말은 예수님은 자꾸 강론하시더라. 강론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감동 주는 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 구원이 된다. 구원.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이 보면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왕이 내게 임합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적으로는 왕이다. 그러면 왕이면 세상의 왕들은 다 좋은 말 타고 옛날 말로 기준한 백말 타고 좋은 말 타고 그런다. 알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그런다. 어린 나귀를 타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응? 나귀가 굉장히 힘들게 삐득삐득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 말하는 얘기고 말 그대로 겸손을 뜻하는 겸손.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이 육신이 내가 왕이네 하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네 하고 내 성기라 이게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을 높이고 자신의 육신은 아주 낮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깥으로만 나를 섬겨라, 내를 섬기하고 올라간다. 건강으로 좋은 거 먹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할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네? 성경이 벌써 그렇게 답을 주는 거야. 네? 답을 준다. 영적인 왕이라도 육신은 아주 나귀를 타는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네?
우리 영적 왕이라는 걸 기억해요. 영적 왕. 자, 10절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겼고 전쟁하는 도 끊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 일을 말하는데, 에브라임의 병거란 말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에브라임,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 신앙의 장자, 이거만 올로 말하면 기독교 세력은 기독교 세력, 기독교 세력. 우리나라는 기독교 세력이잖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 이거는 성전신앙, 성전신앙. 이스라엘의 장자신앙, 에브라임 신앙, 여기 보고 유다신앙은 없잖아. 성전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야. 하나는 장자신앙, 하나는 뭐요? 예루살렘 성전신앙이야. 그리고 오늘 이 기독교 세력을 보면 교회주의로만,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신앙, 예루살렘의 말이야, 힘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에브라임은 뭐냐? 장자 신앙. 기독교 신앙 중에 장자. 그건 뭐냐? 우리는 구원파, 합동척, 통합척, 그게 장자 신앙이야. 그걸 막 내시험이라는데, 그는 이 기독교 세력인데, 이 병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이러한 세력들을 뭐요? 전쟁하는 활동권이 이러한 세력들을 끌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영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지, 이 땅의 기독교 세력에 기대거나 이 땅의 성전신앙, 교회신앙을 의지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신앙, 영적 신앙, 영적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권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막 능력이 많은 500의 기적을 행하고 막 병을 막 고치고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막 대단히 우리나라 해방 가고 좋겠다, 그렇게 자꾸 자기들이 자기 제도권으로 오락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모신 사람도 마찬가지야. 말씀의 힘을 모신 사람은 우리 기독교 세력이 협조할 때도 그 사람을 끊어버리고, 또 이 교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아무리 유혹해도 교회와 손안 잡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가는 사람. 알겠지? 그가 이방 사람과 화평을 전할 것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것은 뭐냐? 평안, 화평은 각 비슷한 말인데, 이 본기독 세력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 여호와의 영을 자기의 심령에 모셔라, 영혼을 살리는 이 신앙을 전파하면, 이 아까 했잖아, 에브라임 병거, 장자 신앙, 이 교회 신앙, 이 사람들이 바로 말을 안 듣는데, 예수님 때도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때도 이 팝을, 장자 신앙,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했듯이 생명의 말씀, 오직 영원 살리는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영적인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것이고, 계속 이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보이는 승리가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이야. 이방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느냐? 평안.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영적 죽음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의 육신과 영의 평안을 말합니다. 알겠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전쟁하고 있다고. 남과의 전쟁, 남북 전쟁이나 우리가 좌파 우파 전쟁이나
이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과 자신의 육과 매일 치열하게 싸운다고. 치열하게. 그게 뭐냐? 자신의 영혼의 욕을 육신이 철저하게 짓밟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주인인데, 이 육신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을 계속 짓밟는 거야. 짓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과의 자신의 영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분쟁이 심한 게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육신과 이 영혼의 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너의 육신과 너의 영이 전쟁을 거쳐라. 그 전쟁 거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과 육이 전쟁을 거치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을 알고 여호와님을 모셔서 영혼이 일어나서 영혼이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기 육신이 방금 아까 했듯이 겸손하여서 낮춰야 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예수 믿어야 그래 되거든. 사람들이 그걸 우리 일반 사람들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걸 안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와서 영원히 산 사람이 영혼을 살려서 영인과 육신과 화해하도록 만들어라. 평화하도록 만들어라. 영혼이 주인이다.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안 알아듣는다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걸고 유브라데 강가 이른다. 이거 말은 이 유브라데 강에서 멀리 있는 강까지 모든 이 육지의 개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강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통치, 바다에 있는 모든 통치, 이 다 통치한다. 그 예수님이 언제 그런 통치를 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아까 그랬듯이 그 영적 통치시오. 영적 통치. 영적 통치가 실제적 통치다.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뭐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실제적 통치자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 통치자가 실제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셔가지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 영적으로는 육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신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뭐요? 영적 왕이고 그 사람은 실제적 통치자가 된다. 그 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야.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즉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산다는 복은 영적으로는 왕이 되는 복인데 대단한 복인 거야. 이제 그 1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이런 왕들이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영이 와서 그 사람 모시고 있는 그 육신이 하는 일들이나 영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믿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하는 일과 영광,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일과 영광.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산 사람들이 하는 일과 영광. 그걸 이제 말하는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를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를 말미암아. 그리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피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되신 피로.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느니
그리고 내가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내 갇힌 자들을 내 갇힌 우리가 바로 뭐냐 어디 갇혔느냐 악한 영에 갇힌 자들이라고 악한 영에게. 예?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물 없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제 광야에 살게 했다. 광야에 살게 물 없는 우리가 신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줬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광야에서 살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보는 자들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갇혀 있다. 갇혀 있다는 말은 이제 악한 영들에게 보통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그 악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보면 소망이란 뭡니까?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이 악들을 물리치고 언젠가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아 그 말이 사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란 건 뭡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 절대로 악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요새로 돌아오라. 이 요새가 뭐냐? 요새가 바로 사람의 영이야. 알겠습니까? 여호와께로. 그리고 영을 이제 말하는데 요새로 이런.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으로. 다시 또 하나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모시라. 그 뜻이지. 내가 오늘 또 이러노라. 오늘 또 이러노라. 오늘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의 복. 이 갑절의 복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보냐면 욥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 욥의 신앙이 전 신앙이 뭐냐? 아브라함 신앙. 욥의 고난 후의 신앙이 있냐? 바로 야곱 신앙. 영원 신앙.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갑절의 복. 우리의 육신의 역보다도 영혼의 복을 받으면 갑절의 복을 받는 갑절의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에 모시는 우리의 육신의 이 믿음으로 사는 그 복보다도 영적 육적 복이 갑절의 복을 더 받는다. 갑절의 복.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유다 신앙. 다시 말하면 야곱 신앙은 그 신앙은 뭐냐? 당긴 활. 싸움을 이제 말하는 싸움을 말하는데 활을 딱 당기 있으면 뭐 나쁜 끝나잖아. 그 신앙을 삼는다. 싸움꾼으로 만든다고 유다 신앙. 그리고 영원 산 사람은 하나님이 뭐요? 싸움꾼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아까 했죠. 에브라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 신앙인들. 이거는 뭐요? 끼운 화살로 끼운 화살. 끼운 화살은 뭐냐? 쏘는 게 아니야. 통에 화살은 있대. 화살통에 화살인데 화살을 못 쏴. 그러니까 영원 산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영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통에만 화살만 떠가지고 화살만. 짐승을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통을 화살만 떠가지고 포만 잡는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너의 용사와 칼과 같게 하리라. 시온아, 이거는 이 말은 이거는 이제 영원 산 사람을 의미하죠. 이 야곱 신앙. 그 사람을 왜요? 내장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면 헬라 자식. 그 여기에 이제 헬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 그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기 이방.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영원 산 사람을 일으켜서 악인들이 오면 그것을 치게 사용하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자. 용사의 칼.
이 뭐냐면 영적으로 영원히 산 사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사들이 옛날에 칼을 가지고 전쟁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듯이 영적으로 악인을 치는 거요 칼로 사용합니다. 칼로. 같은 맥락이었다. 당긴 칼로 씁니다. 같은 이것도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 위에 나오는 거죠. 그들 위에 다시 말하면 영원 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줄 것입니다. 번개같이. 다시 말하면 이거 잘 봐야 오해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활을 쏘고 그들이 창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와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쏜다. 알겠죠? 일은 다 하나님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전쟁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고. 그리고 다만 뭐요? 그 사람이 영을 모신 그 사람은 다만 육신이 뭐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해야 되니까. 실질적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화살을 번개같이 쏜다. 누굴 쏘겠어요? 악한 영을 쏘고 악인을 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악이 있잖아.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냥 화살을 그냥 악인을 향해서 쏴버린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겨울밤을 타고 가실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큰 소리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겨울바람으로 가서 그냥 악인들을 그냥 악한 영들을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악을 정리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니까 악을 정리해야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들로 우리가 아무리 합의하고 아무리 한다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와서 그것을 장난치고 그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 악인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사람이 영원히 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 진짜 일하려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시간이 갔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이 같이 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자, 여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한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8절이랑 아까 같은 말이죠. 8절에 같은 말이죠. 자기 집을 자기 집이겠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죠? 영원 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사람은 뭐예요? 호위한다. 호위란 말에 둘러진친다. 다른 데를 보면은 시편에 보면 은혜로 호위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되는 그들 똑같은 사람 영원 산 사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그들이 뭐요? 원수를 삼키며 원수가 누굽니까? 악한 영들을 삼킨다. 그리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이 시킨 대로 찬양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일은 누가 한다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을 다 원수를 악한 영을 삼키고 물맷돌이란 말은 삼손의 비유를 하면 잘 수 있어요. 삼손이 악한 영에게 속아가지고 그 고난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삼손을 물맷돌을 시켜놓고 저들은 술을 먹고 파티를 벌여가 깔깔깔깔 웃으니 그 삼손을 조롱했다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악인들이 악한 영들이 조롱한 거라고. 알겠어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악한 영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맷돌을 밟을 것이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물맷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암송같이 이용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짓밟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짓밟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다시 성령 역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며 술잔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라도 걷고 피에 묻은 재단 모퉁이라도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말인데 육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기뻐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러 주니까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러니까 그 찬양을 계속 술 취한 듯이, 이 말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엄청난 악한 영들을 죽여서 이 피가 정말이고 양갱이에요. 우리가 이 바게스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죽여버린다. 엄청나게. 재단 모퉁이하고 같을 것이다. 엄청나게 피를 이렇게 된다. 엄청나게 죽인다. 재단 모퉁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제사 지낼 때에 수없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거든. 피를 엄청나게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영들을 엄청나게 죽인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날에 뭐냐? 영혼이 살리자 영적 전쟁을 치고 난 후에, 이런 영적 전쟁을 치고 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뭐요? 영혼 산 사람의 하나님, 그 여호와님을 말하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이 영혼 산 사람이 영적 전쟁을 쳐줬기 때문에, 또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쳐줬기 때문에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우연이 아니라고. 네?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여자들은 푹을 자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고. 영적 전쟁. 악한 영들을 쳐부쉈다고. 거기서 영적 악한 영들이 꺼버렸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분열하여, 그들이 영원 산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영광이, 그리고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에 아버지를 모셨으니 예수님도 말이 맞고 또 영원 산 사람들도 맞다. 항상 이 그들이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단수를 써야 되잖아. 복수 나오잖아. 그들. 잘 봐야 돼. 왕관의 보석같이. 이 왕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이 영원 산 사람은 세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빛난다. 밑에만 높이 들림 받는다. 그 뜻이. 오늘고 높이 들림 받는다. 여호와의 땅이 뭡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땅이란 말은 영원한 하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구에 종말이 아니고 영원히 가는 나라고. 영원히 가는 나라. 그 땅에서 아주 뭐예요? 높이 들림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왕같은 제사장,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영적 전쟁 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영적 전쟁을 친 그 사람, 그죠? 영원히 산다고 영적 전쟁 치는 게 다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서 영적 전쟁을 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 굉장히 영적으로 뭡니까? 육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영원히 사는 사람과의 뭐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뭐요? 통한다. 허물 없이 통한다고. 그의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영원히 산 자들의 영적 아름다움을 말하죠. 영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시킨 대로 전쟁을 쳐서 악한 영을 무찌르고 그 승리의 그 주인이 된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이 굉장히 아름답다. 영적 굉장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 어찌 그리 큰지 이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 그 아름다움은 영적 아름다움, 육적은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영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혼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쳐서 악한 영을 무찌르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아름다운 소유자가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모할 것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기 그래서 어찌 그리 큰지 이거는 사람으로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천년을 강건하게. 여기에 곡식은 뭐냐? 그 영원히 산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 청년처럼 된다. 이거. 세포도주는 뭐요? 천년을 강건하게. 그게 뭐 시온에 영원히 산 사람 보면 청년도 있고 보면 시온의 딸도 있어요. 딸로서의 영원히 산 사람이 있고 청년으로서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를 다 말하는데 그 두 종류를 다 이렇게 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나중에 영원히 살았는데 다윗이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시대에 많은 영원히 강건한 자들이 일어났다. 네? 영원히 강건. 그 시온의 딸 청적 청년들이 일어났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일어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다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청년이야. 영적 청년, 영적 청년들이 그때에 일어난 그 사람들이 그 날을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온 그 주변의 나라들에 흩어져 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 세력을 전파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그 영원히 산 사람은 영적 전쟁을 쳐줘야, 예수님처럼 쳐줘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때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모셨다면 그 영적 전쟁을 쳐주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은 역경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이 가고 난 영적 전쟁을 치고 간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번지게 되고 로마가 변화되고 그렇게 기독교 세력이 온 세계로 번지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기독교 세력이 또 많이 침체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또 이 영혼 산 사람이 일어나서 그 영적 제압을 해줘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 역사라는 걸 알아요. 그것을 그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기독교 세력이 확장이 된다. 하나님 확장이 된다. 그 세력을 봐주지 않으면 기독교 세력은 점점 더 쇠퇴하게 된다. 알겠지?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 세력이지 실제적 기독교 세력이 안 된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실제적인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네. 귀한 말씀 주셔서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영적 전쟁,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